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기회가 선한 결과를 가져올 텐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잘 감당하여 그 일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을 통해서 새날을 온전히 잘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기쁨 되게 하시며 또한 전도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는 부활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말씀 같이 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야고보서 3장은 37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평화의 씨앗, 정의의 열매라는 제목의 사순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인간은 전쟁을 합니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총성처럼 울립니다. 재난도 멈추지 못하는 전쟁의 현실에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래된 라틴 경고처럼 평화는 비현실적인 이상일 뿐 정치, 군사적, 무력의 확보가 평화의 현실적 방도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과 젊은이들이 고통당하고 중임당했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부르는 전쟁의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그 어떤 전쟁 당사국도 자신의 전쟁해를 불이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전쟁은 정의들이 군사적 충돌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폭력 속에 죽어간 사람들을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모든 전쟁은 불의이다. 폭력과 불의가 전쟁의 현실입니다. 전쟁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A.J. 무스테는 말합니다. 평화에 이른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이르는 길은 평화입니다. 정의로운 평화도 중요하지만 평화로운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평화의 씨앗은 정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조금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처럼 전쟁에 대해서 아직 위기감이 많은 나라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과 아직도 대치 상태에 있고요. 종전선언 한다 만다 결국엔 말이었지.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과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고 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평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더 힘을 길러서 더 큰 전쟁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소급해서 그건 이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내가 수그러뜨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15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 너희가 그를 넘겨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바를 선포하고 있어요. 사건이 주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죠. 베드로의 선포라고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의 선포.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을 해석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해석 때문에 잘못된 이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볼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관찰 질문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이라 쓰여졌는지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있는 그대로를 읽어내는 연습. 내 생각 넣지 않고 그냥 사실을 사실로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얘기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냥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안진뱅이가 났는데 그게 왜 옥에 들어갈 일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감사할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것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의 시선이 이렇게 되기를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사실만 보자. 그게 첫 번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오해가 생겨요. 거기에 감정을 섞거나 내 생각을 섞으면 무조건 오해가 생깁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5분 동안 10분 동안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객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있어요. AI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둬요. 그게 누구냐면 훈수 두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요. 백을 잡은 사람들이든 흑을 가진 사람들이든 내 것만 봐요, 사실은. 남의 패를 보고 계속 바둑을 두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과 관심 없이가 아니라 그냥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래서 이창호 구단 막 이렇게 바둑할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여기서는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뭐죠? 사실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관화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진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실을 알라고 첫 번째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나 신앙생활에서 1차적으로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제가 표현하는 단어는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러거든요. 아 하고 얘기하면 하면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나는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어떤 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물 좀 갖다 줘 그러고서 직감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 그냥 물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거기에 해석을 해요. 어제 컴퓨터가 소위 그 고장이 났어요. 그저께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인들한테 좀 연락을 했어요. 좀 컴퓨터에 똑똑하신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되게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못 가는데 제가 업체를 하나 불러서 잠깐 가게 할 테니 그 사람한테 맡겨서 고치라는 거예요. 본인이 비용을 대겠대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돈 될 테니 당신 일 처리하세요. 뭐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왜 내 거를 당신이 돈을 내? 내가 돈을 내야지. 그런 마음이 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굳이 돈을 내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근데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어요. 그리고 왔는데 죄송하지만 역시나 그분이 왔는데 대번 하는 얘기가 아예 여기가 딱 올라오더니만 컴퓨터를 딱 보니 이거 나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인데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15만 원 달래요. 15만 원 주면 고쳐줄 수 있대요. 지금 당장 고치냐? 그건 아니고 내가 가져가서 또 뜯어봐야 되는데 추가 요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냥 보냈어요. 그건 뭐 한 거죠? 내 자의적인 해석만 한 거죠. 나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듣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 듣지도 않고 내가 전문가라는 거지. 네가 알아야 뭘 알겠냐. 이게 물론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갖고 죄송하지만 아산에 있는 이정민 목사님을 불러 올렸어요. 그래갖고 어제 이정민 목사님이 조금 좀 손을 좀 봐주고 가셨는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제일 불편하게 말하는 건 사실은 사실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해석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도 부활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사실을 설교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석이었냐면 너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하자 사람들 가운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합니다. 그거 뭐죠? 들을 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실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적용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사도들 중에 유다가 예수를 넘긴 거잖아요. 너희만 죄 있고 나는 죄 없어가 아니에요. 나도 죄가 있어.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나는 회개했고 그리고 회개해서 어떻게 됐다? 증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해석해 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사실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 그 바른 적용을 통해서 삶을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라는 사순절 말씀이 나왔어요. 전쟁이 정의가 아니죠. 왜 전쟁이 정의로 탈바꿈하게 됐을까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자국의 이익 때문이거든요. 타국의 이익 때문에 싸워주는 군단은 없어요. 자국이 이익이 되니까 싸워준 거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 때 수많은 나라가 와서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도와준 나라들이 자국의 이득이 전혀 안 됐는데 희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북한에게 중공군이 그때 쳐들어와서 우리 6.25 분란이 마무리가 될 때 중공군이 내려왔을까요? 그 수많은 인생 이내의 사람들이 북한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전쟁을 치른 거죠.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라는 기치를 들고 사람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수많은 젊은이들만 희생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사실로 보일 수 있는 눈이 바르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해석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실을 알아도 해석을 잘해도 결단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베드로는 그 상황으로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동안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이 사실로 보이고 바른 해석을 하게 되니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히는 것도 그는 마음의 부담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 그리고 누군가의 만남도 그렇게. 그래서 정말로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은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결단이 때로는 희생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고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해석에 지혜가 생겨서 힘이 생겼다면 용기 있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